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발효진 근본의 소리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의 공간 안에 머금어져 있지요. 그러다가 공의에 합당한 조건이 갖춰지면 그 즉시로 근본의 소리가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지 성경은 자세히 나와 있고 또 설교로 자세히 늘 알려드렸죠. 그러면 물질의 축복을 받을 공의에 합당하게 그릇이 준비되면 물질의 축복이 임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치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질병에 있다. 그래서 암, 삼기말기, 폐, 이런 질병에 있다 그러면 이미 근본의 소리는 가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합당한 공의를 채우면 돼요. 즉, 내가 이런 병이 왜 왔는가?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설교 들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도 압니다. 내가 근본을 찾아서 통에 잡아가고, 그리고 근본의 뿌리까지 죄성을 뽑아내버리고, 이런 이제 사망이 이런 죄들이죠. 그러니까 병도 사망이 이르는 병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근본의 뿌리까지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대충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근본의 뿌리까지 뽑아내서 그런 죄성이 전혀 없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철저히 통에 잡아가시고 그리고 기도를 받으시면 또 근본으로서의 역사하여 여러분 이제 치료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가나 가족 일가 친척들 가끔 모시고 온단 말이에요. 제가 그리 못하게 늘 하는 거죠. 왜? 공의에 맞지 않으니까. 이런 어떤 병도 기도하고 받으려면 저한테는 암 말기든 에이즈든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한 번 기도받으면 나아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 기도받고 낫죠. 그런데 기도받아서 나을 병이 있고 안 나을 병이 있죠. 즉 너무 죄로 하나님 앞에 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일도 안 지키고 11조도 안 하고 하여튼 너무 또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또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다 술 담배는 안 합니까? 이렇게 죄가 너무 많은데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줘요? 내가 믿음이 오질 않는데. 그 죄가 사해져야, 회개가 돼서 사해져야 이제 믿음이 오고 기도를 해주는데 죄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오질 않는다 이 말을 기도해 해주는 저도 형식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지 믿음으로 기도해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죠. 하나님의 영광만 가려. 제가 기도해주면 영광만 가려요. 왜 기도받으면 낫는다거든요. 왜 안 낫냐? 언제 낫는다고 했나요? 죄 용서, 죄 통해 자복해서 죄가 없을 때 어느 거든 기도받으면 낫는 거지. 죄는 잔뜩 있는데 기도받아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이런 죄인이고 이렇게 악했고 이런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했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서 철저히 매일같이 통에 자복을 해야죠. 통에 자복을 해서 내가 시원하게 통에 자복해서 아버지가 받으실 만한 그런 회개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은 다음에 그리고 기도받으면 그때는 이제 치료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합당한 통에 자복 합당한 열매를 낸 다음에 그래서 기도받으러 오셔야 되는데 전혀 회개도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올 때는 십자가도 설교 테이프 이거 한두 번은 들어야 돼요. 이거 십자가도 책도 있고 설교 테이프 듣고 믿음이 뭔지 죄가 어떻게 돌았는지 어떻게 죄사함 받는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왜 되지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그리고 믿음을 갖고 나와서 기도를 받아야지 아무것도 없는 무상태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치료해 주신다고 했나요? 우리 주님 분명히 주님 앞에 나간 자들도 믿음을 가지고 다 나갔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받아 치료받은 사람들이 믿음을 다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믿음을 내보였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딸을도 어머니도 또 아들도 그리고 백부장도 소경도 다 믿음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 제자들도 믿음을 가지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했다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전혀 믿음도 없이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죄만 잔뜩 지고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저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자주 이렇게 당부를 드린데도 그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고 저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제사함이 돼야 되는데 통해 잡아가고 또 말씀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받는지 믿음이 뭔지도 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을 모시고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명심해서 좀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바라여진 근본의 소리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의 공간 안에 머금어져 있지요. 그러다가 공의에 합당한 조건이 갖춰지면 그 즉시로 근본의 소리가 역사합니다. 공의에 합당한 조건이란 간단히 말해 여러분의 그릇 준비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그릇 준비이지요. 그런데 바로 201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매우 급속한 영의 흐름 가운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영적인 그릇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오늘 본문의 축복장 말씀을 설교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개척 이래로 지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하는 신명기 28장 소위 축복장이라 불리는 이 말씀을 참 어떻게 정식으로 설교한 기억은 없어요. 아주 정식으로는. 하지만 이전까지는 사실 제가 주관받아서 정식으로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어찌하든 응답받고 축복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또 외쳐왔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편에서의 그릇 준비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많이 외친다고 해도 여러분 편에서 그릇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축복의 말씀이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보고 또 느껴왔지요. 손에 쥐어도 주고 입에 넣어도 줘봤지만 본인이 잡지 않고 본인이 받아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물론 저에게는 축복권과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권능이 있기에 제 입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분들은 지금까지 많은 축복과 응답을 체험했지요. 하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그러한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제 입에서 발하여지는 근본의 소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일터 사업터에도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축복이여 임하라. 근본의 소리를 바라면 여러분의 가정일터 사업터에 그대로 축복이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그릇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요. 제가 수년 전부터 이제 앞으로 때가 되면 제가 단에서 축복받으라고만 명하여도 그대로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때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영적인 그릇을 준비한 때이지요. 즉 제 입에서 나오는 근본의 소리가 그대로 역사될 수 있는 공의의 조건이 합당하게 채워진 때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이제 다 되었지요. 물론 성도님들 전체적으로 다 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여러분 중에 온영도 영도
또 반석 이상의 성도님들도 많이 나왔기에 그분들에게는 근본의 소리를 바라면 그 믿음대로 즉각 역사될 수가 있지요. 본격적인 축복의 시작점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주관하셔서 마침내 축복장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부터 증거되는 축복장의 말씀과 이어서 계속 증거되는 축복받는 비결에 관한 말씀들을 마음 중심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여 나는 아직 반석도 아니니까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즉시로 내 믿음을 키워서 나도 축복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되어야 하지요. 더욱이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권세가 이전과는 또 다른 차원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하여 받으신다면 얼마든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축복받기 위해 중요한 점은 이제는 말씀을 듣는 즉시로 그 자리에서 순종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근본의 소리가 발하여지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꺾고 순종하는 것도 훨씬 쉽지요. 예전에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 중심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하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근본의 소리가 발하여지니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의 행함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근본의 소리를 듣고 즉시로 순종하셔서 반드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복이 무엇인지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복이란 무엇일까요? 복에 대한 개념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자신과 관계된 가족이나 주변 사람으로 인해 염려, 걱정할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 중에 병든 사람도 없고 슬퍼할 일이나 고통받을 일도 없으므로 마음에 근심할 것이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복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다투지 않고 화평함을 이룸으로 마음이 늘 평안한 것이 복입니다. 이게 누구하고 다투지도 않고 화평함을 이룸으로 마음이 늘 평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히 누리며 더 나아가 그것들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내 생명이라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이러한 복을 다 누릴 때에 한 나라의 왕이라도 부러워할 만큼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지요. 저는 옛날부터 역사극을 좋아하니까 역사극을 옛날부터 봐왔죠. 그런데 역사의 또 인물들도 보고 정말 왕이라 해도 황제라 해도 편한 삶을 산 사람은 없어요. 편안하다,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산 사람은 없거든요. 정말 없어요. 우리 역사에 쭉 더듬어 봐도 늘 근심, 걱정, 불안, 생명의 위험 무서 살거든요. 진시황이 이렇게 첫날 통일하고 나서 어찌 됐습니까? 그 아들 때 망하잖아요. 아들 때 또 간신배가 정권을 잡고 그 왕을 허수아비 만들어서 맘대로 요리합니다. 세계 곳곳의 역사들이 그런 게 많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반란이 이제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제후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항우가 나오고, 한신이 나오고, 항우하고 대적한 유방이 나오고, 항우는 워낙 힘이 장사고, 또 무술 실력도 뛰어나서 대적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지만 결국은 유방에게 망합니다. 유방은 힘도 미약하고 모든 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사랑과 덕이 있어서 사람들을 덕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임을 받았고, 항우는 무자비하게 살생하고 죽였기 때문에 국민의 신임을 잃었고, 결국은 주위에 그럴 만한 모사꾼이 없고 결국은 망해버리고 맙니다. 비참하게 자살로 끝나죠. 그래서 거기와 이제 그 부인되는 같이 자살로 끝납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예를 들어 고려 아주 삼국시대 이전 보면은 얼마나 가족끼리도 싸우고 죽이고, 한 가족 한 형제끼리 늘 싸우고 죽이고 아버지 앞에 대들고 반항하고 혁명 일으키고 노상 그런 역사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고려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조선왕국 들어와서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피 흘림의 싸움이에요. 아들이 아버지 서로 해서 피 흘림의 싸움. 계속 형제들을 죽이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2대도 3대도 그렇게 쭉 나가는 거죠. 세종대왕 때만 그런 이제 살생이 없었죠. 세종대왕 때만. 그리고 그 다음부터 또 계속 피 흘림입니다. 죽이고, 자기 동생들 죽이고, 조카 죽이고 하면서 죽이는 역사.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조선 왕국도 이제 끝날 명성황후 때까지 이어진 거죠. 계속 이어진 거고. 명성황후 때도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계속 싸우고, 또 현대 역사는 어때요? 현대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권세가 있으면 뭐하며 부하면 뭐합니까? 명예가 있으면 뭐합니까? 무엇이 좋은 겁니까 도대체?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중에 몇 가지나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이 모든 복을 다 받았다고 담대히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이나 제 주변으로 인해 육적으로 근심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육적인 염려, 근심, 걱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혀 할 것이 없었고 또 하지도 않았지요. 물론 영적인 애통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영적인 애통은 아직도 심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이루기 위해 또 저에게 맡겨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저는 지금도 애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애통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축복으로 다 갚아 주시지요. 저는 이제 이런 걸로 애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아버지가 주실 축복은 무한대 많아요. 여러분, 오늘날은 예전에 80년대나 90년대 초나 80년대 같으면은 여러분 반석으로 들어라, 영으로 들어라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을 때예요. 반석 들어라, 영으로 들어라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을 때라고요. 왜? 죄로 이렇게 관영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사망이는 죄 짓지도 않지만 그런 죄라는 게 그렇게 짓지 않을 때라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신앙인들이라고 하면 더더구나 사망이 있는 죄를 짓지 않을 때라 이 말이에요. 그때는 세상 사람도 사망이 있는 죄를 그렇게 지을 때가 아니고요. 그러나 요즘은 어딜 가나 사망이 있는 죄가 따라다니거든요.
타방을 가든, 요즘 타방이라고 안 하죠? 뭐 커피, 여하튼 모르겠네요. 어디나 하여튼. 유혹하고, 미혹하고. 누구하고 친구가 대화도 욕하지 않는 친구 어디 있어요? 우리 만면의 성도들 빼고는. 그리고 아주 참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대화들을 하잖아요. 뭐 하나가 어디나 깨끗한 데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반석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세대인 거예요, 지금은. 죄악 중에 사니까요. 죄를 밥 먹다시피 하고, 누드로 늘 범바고, 만진바고. 그래서 반석으로 들어와야 자기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순간에 미혹받아버리고, 순간에 사망일로 가게 되고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영적인 애통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축복으로 다 갚아 주시지요. 믿음이 있기에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고요. 또한 저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다투지 않고 화평을 누림으로 마음이 늘 평안한 복도 이미 오래전부터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다퉈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다퉈보지도 않고 누구하고 이웃집하고 다퉈본 일도 없고 누구하고 화평 깨본 일도 없고. 이게 지교회도 그거 다 마찬가지. 목자하기 나름이죠. 이방인하고도 화평 깨본 일 없고 다 화평하게 지내죠. 사택도 주변하고 참 화평하게 지내고. 그래서 사택에 많은 차량들이 그렇게 오르고 내려도 이방인들이 다 봐주는 거예요. 사택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처럼 주변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어 늘 마음의 평안을 누려보십시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평안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저는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히 다 누렸다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것을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7년 동안 많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살면서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저였지만 하나님을 만나 치료받은 이후로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지요. 더욱이 영으로 들어온 순간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축복을 본격적으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이게 저는 날짜 계산을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영으로 들어온 바로 첫날부터 물질의 축복이 들어오더라고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고 있지요. 또한 저에게는 영적인 사랑을 나눌 많은 대상들이 있고 내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의 사람들하고는 다 그냥 하나같이 통해요. 마음도 생각도 또 진리 안에 추 안에서 이게 통하기 때문에 이제는 성도님들 가운데 저와 이런 영적인 사랑을 나눌 분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분들은 저를 위해서도 얼마든지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분들이고요. 그러니 저는 그 어느 것 한 가지도 부족됨이 없어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복되다고 여길까요? 대체로 의식주가 해결되고 부와 명예, 권세를 소유한 사람은 복되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조건들을 다 갖췄다 해도 건강하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반면에 건강은 있지만 하루 먹고 살기 어려워 생활고에 시달린다면 이 역시 복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가 부족하기 쉽지요. 혹 남보기에는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더라도 사람마다 자신만이 겪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다 누린다 해도 결국 죽어 그 영혼이 지옥에 간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지요. 이처럼 이 땅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적인 이러한 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복의 조건, 즉 근심이 없고 마음이 평안하며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히 누리고 또한 그것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복, 그리고 영적인 사랑을 나눌 대상과 생명까지라도 줄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복, 이러한 복과 함께 무엇보다도 영생의 복을 가졌을 때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복,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는 복, 이게 이제 복 중에 복인 거죠.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명예롭게 권세, 부 다 누리고 건강, 자녀에서 다 누렸다고 할지라도 결과가 지옥으로 가버리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 얼마 동안, 수십 년 동안 복을 누렸다고 해봐요. 그러나 세세토록 영원토록 사는 지옥에서, 지옥불에서 산다고 해봐요. 그걸 무슨 복이라고 하겠어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여 경외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됩니다.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십계명 말씀대로 사는 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구제할 때도 여러분 구제 제대로 하십니까?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라. 그럼 그거 순종하십니까? 그 말씀이 뭔데요? 내가 구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구제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예,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있으면 구제하고 싶어서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구제하고도 내가 기뻐요. 예, 내가 구제함으로 그 형제가 어려움에서 면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내가 구제하면서도 기뻐요. 내가 돈이 있어 구제가 아니고 돈이 나도 별로 없는데도 구제하고도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구제를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왼손이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그럼 이렇게 구제했나요? 어떤 사람은 구제해놓고도 자랑하고 싶어요. 집사님 나 누구 이렇게 구제해줬는데 참 마음이 뿌듯하다고. 내가 은근히 구제한 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구제하지 말라고 그랬죠. 옛날에 80년대 70년대 보면 비가 많이 오고 이래서 참 피해를 많이 볼 때 재벌 이런 데서 재벌 회장들 이런 분들이 한 1억씩 헌금을 했습니다. 1억씩. 그럼 신문에 다 나요. 누가 1억 했다, 얼마 했다. 그 당시에는 1억이 크니까 1억 했다고. 그럼 굉장히 좀 크게 봐준 때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뒤에 또 말이 나와요. 그들이 구제해주고 싶어서 구제했나?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회사와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구제했지. 구제도 안 하는 사람들, 자기는 안 했으면 가만히 있지. 구제한 사람을 왜 비난해야 됩니까 또? 자기는 그런 구제도 안 하면서 구제한 사람 또 비난한단 말이에요.
자기 드러내려고 했다. 자기 자랑하려고 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고. 설령 그랬든 그리 하지 않았든 비난할 거는 없는 거죠. 비난한 사람도 자기는 구제도 안 하면서 참 비난하니 더 악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하튼 구제라는 거는 남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랑하지 않는 그런 내 마음에서 참된 구제가 돼야 구제인 거죠. 그럼 여러분이 그 구제를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구제 읽었어요. 그럼 내가 읽으면서 내가 구제를 이렇게 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혹시 구제해놓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가? 아니면 구제해놓고 내가 나도 없는데 구제해놓고 내가 좀 힘들어하지 않았는가? 이런다면은 참된 구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아주 쉬운 건데도 이렇게 여러분이 점검해 볼 때 다른 것들을 점검해 가면 얼마나 걸릴 게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석에 두른 사람들은 뭐 웬만하면 통과하지만은 반석에서 이제 영으로 온영으로 더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거 하나까지도 전부 점검해서 내가 구제를 참된 구제를 하는가? 십계명하면 내가 참된 십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저는 대충 읽어서 그냥 지킨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지키고 있는가? 이런 걸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해서 다듬어 가야 내가 온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니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지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 받았듯이 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귐을 갖고 위로부터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 진정 복되다 말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복되다 할 수 있는지, 그런 자격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은 물론 영생의 복이요, 영원히 잘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영생의 복을 받으면 물론이요, 영원히 잘되는 복을 더 많이 받을수록 이 땅에서도 무엇 하나 부족됨 없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특별히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복을 마음껏 받는 방법에 대해 증거합니다. 이러한 중에 이제는 그만큼 영혼이 잘되는 복을 받은 분들이 많기에 바로 이러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지요.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영이 주인이 되어 혼과 육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혼 육대인데 영이 주인이 되어서 혼과 육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된 사람, 영이 주인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영이 주인이 되어 있나요? 아니잖아요. 영으로 들어오는 사람만이 영의 주인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아직 육이 혼이 주인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혼이. 혼은 사단이 주관하는데 그러니까 사단의 주관을 받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반석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도 이제 이렇게 영의 좀 주관을 받지만은 사단의 주관도 받아 나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40%면 40%, 30%면 30% 육이 있기 때문에 그 육은 사단의 주관을 받아 나간다 이 말입니다. 주관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빨리 영으로 들어오면 되죠. 자, 이는 곧 얼마나 성결되어 영으로 들어왔느냐, 또 영으로도 얼마나 더 깊이 들어왔고 온영으로 얼마나 깊이 들어왔느냐를 말하지요. 그에 따라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 즉 이 땅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28장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임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7절에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12절에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이 다 임한다고 하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복이 다 임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는 상상하고 부러워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받는 조건, 즉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분명히 알고 그대로 이루어야 합니다. 바로 본문 1절, 2절에 이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꼭 사업하고 직장에 다니는 어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라 해도 학생이라 해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배움이 없어요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은 사람의 외적인 능력이나 환경, 조건을 보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지요.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러면 이제부터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원하시는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관한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란 성경 66권 전체를 말하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신 말씀대로 성경은 사람이 임의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람의 글로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성경 66권 안에는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구절이 166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듣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는 단지 귀로 듣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령 학생들에게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 한다면 그것이 단지 귀로 듣고 알기만 하라는 뜻일까요? 아니지요. 잘 듣고 그대로 따라 행하라는 뜻입니다.
자녀에게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으라 하는 것도 결국은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잘 들으라 하신 것은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일단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읽고 듣고 또 묵상해야 한다는 말이죠. 또 영적인 설교 말씀도 잘 듣고 양식 삼아야 합니다. 제가 단에서 선포하는 모든 말씀은 사람의 지식이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풀어받아서 증거한 말씀이죠. 그러니 이 또한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얼마나 행하고 있습니까? 즉 육적으로라도 성경 말씀과 각종 설교 말씀들을 얼마나 읽고 들으며 양식 삼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일단은 읽고 들어서 알아야 그대로 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읽지 않고 설교 말씀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행할 수 있겠는지요. 그런데 과연 지난 많은 세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즐겨 들으셨습니까? 며칠, 몇 주, 몇 달 반짝하다가 이내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는지요. 그러나 복받을 첫 번째 조건도 행하지 않으면서 복받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지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영을 사모하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무장해 나가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 행함이 변함없어야 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무장해 나가는 말씀을 즉시로 행하며 양식 삼아 나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 설명하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저를 통해 발하여지는 근본의 소리로 인해 무수한 일들이 시행됩니다. 세상적인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믿고 순종해 나가시면 반드시 근본의 소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요. 오래 걸리지도 않고 바로바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첫 시간 말씀부터 믿음으로 꼭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후로 축복의 간증이 넘치도록 들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발해진 근본의 소리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의 공간 안에 머금어져 있지요. 그러다가 공의에 합당한 조건이 갖춰지면 그 즉시로 근본의 소리가 역사합니다. 공의에 합당한 조건이란 간단히 말해 여러분의 그릇 준비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그릇 준비이지요. 축복받기 위해 중요한 점은 이제는 말씀을 듣는 즉시로 그 자리에서 순종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근본의 소리가 발하여지니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의 행함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복이란 무엇일까요? 복에 대한 개념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자신과 관계된 가족이나 주변 사람으로 인해 염려, 걱정할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다음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다투지 않고 화평함을 이룸으로 마음이 늘 평안한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히 누리며 더 나아가 그것들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내 생명이라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이러한 복과 함께 무엇보다도 영생의 복을 가졌을 때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여 경외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원하시는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임의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람의 글로 기록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일단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읽고 듣고 또 묵상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무장해 나가는 말씀을 즉시로 행하며 양식 삼아 나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